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광옥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오. 시절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를 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였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새로지 모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저 마귀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금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말을 허락하시며 또 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와 가문에 함께 하시며 평안한 밤 주시고 진정한 안식과 치유가 있는 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경외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모든 원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에 있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지 또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선 6절 처음에 그때에 라고 나오죠. 이 그때가 언제일까?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천국의 임재,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여러분 늑대를 의미하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늑대는 양을 잡아먹죠. 늑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양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는 바로 그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마찬가지입니다. 표범은 맹수고 염소는 힘없는 초식동물이죠. 표범이 염소를 사냥하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함께 누워있게 된다.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이게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약간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네, 사나운 맹수와 아주 힘없는 초식동물들, 그리고 사람이 기르는 가축까지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사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죠. 지금의 동물의 세계는 바로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맹수들은 힘없는 동물들을 사냥하고, 힘없는 동물들은 그 맹수들을 피해 다니고, 이렇게 약육강식이 넘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와 양이, 표범과 염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림을 받는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은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도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를 하죠. 그래서 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늘 약탈과 잔인함, 고통, 불안,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 약육강식의 원리는 처음 사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결과로 동식물계에 적용됐던 것입니다. 일종의 죄의 결과, 저주의 산물이었죠. 원래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 동산은 이런 미움과 갈등, 다툼이 없는 조화의 세계였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나라, 또 저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처음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제 사람과 맹수와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강자와 약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분리되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라고 써 있는데, 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라는 표현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복종하는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인간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어린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 인해 질서가 잡혀 있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동물들도 정말 가축이 아니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죠. 사나운 맹수들은 언제든지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원래 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물들은 인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복종, 권위에 대한 복종이 회복된 곳, 그리고 모든 인간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곳, 그곳이 바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장차 이루어질, 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충만한 곳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물고 뜯고 잡아먹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람과 동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인간에게, 인간은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질서가 정연한 그런 세상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8절에 보시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상상이 안 가죠. 젖먹이 아이, 그리고 이제 막 젖을 뗀 아이, 아주 갓난 아기들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합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독사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만집니다.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젖먹이 아이와 독사가 함께 노는 나라. 여러분, 지금도 간혹 이제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개가 갓난 아기를 잘 돌봐주고 또 아기가 개와 함께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상대가 개가 아니라 독사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 바로 천국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천국은 독사조차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해롭지 않은 곳이라는 얘기죠. 결국 위험과 해로움이 없는 절대 안전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인간과 동물의 친화가 이루어집니다. 전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없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위험이 가득하죠.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전염병을 필두로 수많은 질병이 인간을 해롭게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또 서로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더 이상 아무것도 위험하지 않은 곳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다치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전한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고 절대 안전하여 평화가 가득한 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8절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절대 안전한 곳,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평화와 안전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천국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러니까 저 바다에 물들이 가득한 모습 여러분 언제나 보시죠? 물이 차고 넘치는 그 바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악도 없이 모든 악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진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의 해됨도 상함도 없다.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결론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요,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에덴 동산은 사라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 또 우리가 언제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계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를 믿고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이 천국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이 이런 모습을 가진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천국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고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나운 맹수와 초식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독사조차도 아기에게 해가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최대한 적용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잡아먹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런 원리로 세상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열하게 잔인하게 맹수가 사냥하듯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평화를 지켜내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며 삽시다. 그게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서 내가 살 모습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완벽한 평화를 이루고 완벽한 공존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또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 내가 갈 이 천국의 삶을 나는 꾸준히 구현하며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천국은 절대 안전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 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역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남의 안전을 배려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운전, 그 운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빨리 가고 내가 스피드를 즐기고 그게 운전의 목적이 아니라 남을 다치지 않게 하고 다른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운전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배려하며 운전을 조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요? 남의 안전을 배려해야 되니까요. 내가 담배를 피고 싶고 내가 담배를 피울 자유가 있지만 그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남의 안전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이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술 먹고 특별히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술에 취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 특별히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끔찍한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남의 안전을 배려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마스크도 꼭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감염되는 것보다도 나로 인해 누군가를 감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남의 안전을 배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도 꼭 쓰고 다니는 것, 이것도 여러분 작은 천국의 삶이 되겠습니다. 남의 안전을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로 누군가를 찌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칼부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부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죠.
남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말부림을 통해 누군가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지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남의 안전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갑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갑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를 비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이러한 갑질, 이것도 남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남의 안전을 배려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크리스찬들은 항상 고민하고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장차 올 천국의 모습을 늘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 가 살 날을 여러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천국의 삶을 사전 연습하면서 예행 연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남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며 우리가 안전한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천국의 성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최대한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더욱 온전한 평화와 절대 안전을 누리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그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배웠습니다. 절대 평화의 나라, 절대 안전의 나라, 더 이상 악이 없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예행 연습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천국의 모습을 최대한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동물의 세계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해 간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더욱 힘써 실천하게 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괌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이제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한국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며 저 미국 땅에 하나님 바이러스를 다 쫓아주셔서 다시 평화와 안전의 시대가 오게 해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온 세계가 더욱 남의 안전을 위해서 배려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교회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며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